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 35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저동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에 작정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복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힘입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송기용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와 풍족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풍족하게 만들어주신 자연 속에서 저희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듯이 저희 또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 숨기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이제 많은 가족들이 고향의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많은 이동을 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보듬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길에 다녀오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 오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어 건강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한가위 명절에도 아주 더운 곳에서 또는 아주 추운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는 저희들에게도 흡족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선명한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목마른 양들이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받음과 같처럼 영적 무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합독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노래로 주를 찬양
하나님은 참 이러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씨 참 좋은 계절이죠? 참 좋은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호강이고 복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된 거 제일 잘한 거죠? 그런데 더 잘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영원토록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신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닮아가고 참여하고 자라가는 게 우리가 받은 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제목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엄마랑 마트에 가서 동네에서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이렇게 세련된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마트가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엄마랑 아들이랑 동네에 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한 물건들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너무 붐비고 정신이 없어 그런지 이 계산하시는 분이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않고 그 물건을 결제한 그 찍은 그 뒤에 넣는 그곳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알고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그렇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저거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나요? 그러자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생길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중요하죠. 엄마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는 저 사람이 한 거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수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왔죠. 주차장에 왔더니 아빠가 차에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이렇게 출발하는데 차들도 많고 또 너무 빨리 그 주차 자리에서 빠져나오다가 옆 차를 탁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죠. 근데 아빠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빠져나왔어요. 또 아이들은 늘 호기심이 많잖아요. 궁금하잖아. 아빠, 왜 저 옆차랑 부딪혔는데 그냥 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시큰둥하게 아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많이 저렇게 해 하고서는 그리고 우리만 아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눈을 그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어느덧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그만 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감돼서 감옥에 있는데 이 부모가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가서 면회를 하면서 너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부끄럽게 어렵게 감옥에 들어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재수가 없어서 저는 들킨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한 행동을 그대로 다 보고, 왜냐면 우리 부모들은 최고의 교사잖아요.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면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물질적인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사실 우리들은 허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셔서 다 가져가 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가져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부끄러운 그런 형벌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건을 나를 위하여서 그러신 것을 믿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전히 역시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저의 형벌을 다 가져가 주셔서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죄악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인, 이 최초의 교회인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인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 건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저렇게 아치 창문들하고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거룩해 보이고 아주 단정한 의자들이 있고 그런 것이 조건이 되어야만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해 보이도록 꾸며놨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 성전이 되고 또 성전된 합당한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성전으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성전 내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지금 아주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혹시 예배당 문을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역시 거기에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다른 믿는 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이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 있는 영적인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고린도시는 물질적으로 아주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걸 길드라고 합니다. 이 길드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길드 모임에 가입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고린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신에게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우상 그 제물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 큰 이득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했고, 그것에 가입했을 때 우상신에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지만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고 타락한 곳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개방 풍조로 인해서 매음굴이 성행했고 매춘이 성행했고, 그리고 결혼한 그 부부 외에 어떤 허락되지 않은 그런 성들을 마치 당연하듯이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고린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음을 행하고 또 가정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이 잠깐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윤택함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너희들이 제한하고 인내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만족이고 참된 유익이고 참된 성공이다라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어떤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집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나는 그곳에서조차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시대 그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쾌락의 풍조, 물질이 신이 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제한한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한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나 그런 관계라면 내가 제한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천벌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큰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해봐야 돼. 내가 믿는 자이지만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좀 잠깐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덜 중요하고 나에게 즐거운 것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곰곰이 돌아보며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주님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룩함이란 원래 원어적 의미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은 사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또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교의 서승불교처럼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기 한적한 수도원에 가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조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문화예요. 그것이 죄악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살아가는 문화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안 돼. 안타깝게도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여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또 같이 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는 것들을 나는 수용할 수가 없어라고 당당히 안 돼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구별됨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다른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런 거절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와 그 선택, 과감한 선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점점 동화되어 왔죠? 경계선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잘 부여잡아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제가 구별되지 않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나를 죄악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향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또 나를 복되게 다스림을 믿사오니 제가 거룩함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의 유흥보다 예배를 선택하게 된다면 주의 예배를 주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경건의 삶이, 구별된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주님 부족한 자를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께서 죽으셨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주님 저의 삶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들, 사람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님 붙잡았사오니,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과 소금이 된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죄악된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멍해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사오니 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과 더욱더 함께 어울리는, 그래서 함께 그 거룩을 함께 힘입고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는 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복되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을,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 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먼저 보시면은 행복한 추석 명절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보내실 때도 우리 기독교 가정인 우리 모두들 명절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또 명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층, 3층 로비에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거기다 놨습니다. 설교문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서 또 명절에도 하나님 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 광고 보여주시면 다음 주일이 추석 연합 예배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원래회에 있어서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지만 다음 주가 추석 연휴로 연휴 있는 그런 주일로 추석 연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9시 오전 9시 예배 없고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없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진행되지만 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도 이번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전도회 원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끝난 뒤에 각 전도회별로 모여서 함께 전도회 원래 예배 드리시고 서로의 동정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보고서를 각 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복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